직문즉답 원점으로 돌아가서 듣는 성품을 관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지인이 내게 물어왔다. 자신은 가나선 화두타파는 어려워서 모르겠고 멈추고 그치는 사마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상태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참선 수행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고요와 멈춤을 알았고 실제로 그칠 줄 아는 상태가 되었다면 관세음보살이 수행한 익은 원통법을 권한다. 즉 듣는 소리를 관찰하여 깨침의 길에 이르는 방법이다. 능엄경에 보면 시타르타는 여러 보살에게 각자가 깨침 방법을 묻는다. 어떤 보살은 보는 것을 통하여 깨치고 어떤 이는 향기를 통하여 깨쳤으며 다양한 육체의 감각을 깊이 관하여 깨우쳤다고 말한다. 관세음보살은 듣는 성품을 깊이 관하여 보고 깨우쳤다고 말한다. 이때 시타르타는 문수보살에게 여러 보살의 방법 중 어떤 수행법이 중생이 무상도를 추구하는 데 제일 좋은지를 물었다. 이에 문수는 관세음보살의 듣는 성품으로 깨치는 익은 원통 수행법인 것이 제일 훌륭한 방법이라 했다. 지혜의 보살 문수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 깨달음의 바다 그 성품이 맑고 둥그러 미묘하다. 허공을 의지해 세계가 성립하며 망상이 맑아져 국토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이 중생이다. 허공이 바다의 한 거품 일어남과 같으나 허공도 거품이 멸하면 사라지듯이 욕계, 색계, 무색계와 같은 삼계의 세계 또한 어디 있겠는가. 열반의 마음을 성취하려면 관세음보살의 듣는 성품으로 깨치는 익은 원통 수행 방법이 제일이다. 한 구절 문수보살의 대치해가 엿보이는 문구이다. 나의 경우 가나선 화두타파를 하였기에 익은 원통 수행법은 구체적으로 몰입해서 해본 적은 없지만 이 길의 하나이며 원리가 같아서 모두 통하는지라 익은 원통의 이치와 경계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참선은 멈추고 그친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지혜와 진리 탐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지혜와 진리 탐구가 동반되지 않는 죽은 참선은 혼침에 가까우며 심리적으로 고요한 상태이지 어떤 깨침도 얻을 수 없다. 즉 참선은 무언가를 설정해 두고 관해야 한다. 안반 수의경에서처럼 호흡을 관하든지 소리를 관하든지 해야 한다. 귀를 통한 소리는 사방팔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장막 너머의 소리와 자신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관하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기관 중 제일 나중에 소멸하는 것이 귀로서 듣는 성품이다. 소리를 관하다 보면 소리의 시작과 끝이 보이며 무수히 만들어지는 다양한 소리는 창조와 소멸을 이해하게 된다. 이때 무상함을 알게 되며 인연에 따른 만남과 헤어짐을 알게 된다. 또한 무의미한 공성은 괴로움으로 인식하게 된다. 듣는 성품을 통하여 깨치는 익은 원통 수행이 깊어지면 마침내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 자신의 세계가 된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 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해석하면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 수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도일체고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 일반적 해석은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하는데 나는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쳤다고 해석한다. 결국 정반대의 해석인 것이다. 오온이 공한 것을 보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인가? 아니면 오온이 공한 것을 보고 괴로움에 이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깨쳤다고 하는 선사들은 밝혀야 한다. 주변에 물어보라 무엇이 맞는 말인가? 대부분은 한자에서 도라는 뜻은 벗어났다는 의미도 내포한다거나 큰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가나선이든 익은 원통이든 제대로 깨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경계 너머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오온이 공한데 일체가 괴로움이라고 했을까? 여기에서는 오온에 의해 인식되는 모든 우주 만물을 가르친다. 즉 우주 만물이 공한데 정작 우주 만물 모두가 괴로운 것이다. 공하면 무상이며 무의이고 무아임으로 허물이 없는 낙이 아닌가? 그런데도 반대로 괴로움으로 드러나는 경지를 알아야 한다. 해답은 오온에 의해 인식되는 모든 우주 만물은 공하거늘 왜 끝없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괴로움이다.
즉 공안대 오롯한 존재성은 여실하여 실제함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실존에 대한 괴로움인 것이다. 다음 구절에 나오는 사리불에게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인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경지는 공안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지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첫 구절 조겨놓은 개공 도일체고액 이것이 핵심 키워드이다. 이 한 줄이 보살의 경지인 것이고 나머지 뒷구절은 사리불에게 알려주는 공에 대한 설명이다. 스스로 각자가 깨친 정도에 따라 비교 검증해 보길 바란다. 아무튼 듣는 성품을 관하다 보면 무상함을 알게 되고 집착이 소멸하며 나아가 남이 못 듣는 소리도 듣게 된다. 이것은 환청과는 다르며 채널러의 잡기와의 교신과는 다르다.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실제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소리지만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여 무심코 지나가는 소리를 일반인은 놓치지만 깨친 자는 그 소리에 숨겨진 의미를 안다. 일부 이런 경지에 오르면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을 하고는 하는데 예언은 예언 자체의 정확도보다는 실행시키려는 자의 의도가 강하다. 즉 예언자보다는 실행자가 더 중요하므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굳이 미래가 보여도 미리 예언할 필요가 없다. 예언은 존재에서 또 다른 번잡한 이념만 느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암흑 상황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때에 따라서 예언을 믿고 실행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자신이 보살도를 행하며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